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5번째 강의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개인의 사역 속에,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났던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임하였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과연 성령의 역사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그 삶을 바꾸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론 인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또 다른 죄인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그 영혼들을 위하여 쉼없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번 무리바다 봉화주 축제, 전도축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장시간 교회를 떠난 많은 이웃들에게 이번 축제를 통하여 교회의 문턱을 들어서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의 문턱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번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특별히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교회의 성령에 대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성령님은 개개인에게도 분명히 역사하지만, 그래서 그를 구원하고 지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주님의 만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담메색 도상에서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은 누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부으심의 역사에 있었을 때 그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도 그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 개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삶만 변한 게 아닙니다. 나를 변화되었더니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바꾸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였더니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였더니 변한 나 때문에 상대방인 남편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임 교회 공동체도 당연히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건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삶, 교회, 가정,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생명의 유기적 관계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은 바로 교회의 영이고, 또한 교회 성장의 영이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의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 가정에게 임하였습니다. 깨어진 가정, 갈등과 다툼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있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성막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주 어느 곳에도 계시지만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이 최소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어디에 한정돼서 임하셨다? 성막이라는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셨고, 그것이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줬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한 곳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을 그곳에 바라보고 주목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그 원에 영원히 계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 이방인 족속들이 설령 이 나라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만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번에 안타까운 젊은 아이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분명 그들 중에서는 크리스찬들도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일지라도 과연 이 어린 아들, 딸 죽음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해가 불가하고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최소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보호하실 것이다. 안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하신다.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건 기본적인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았지만 그 풍랑 앞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네. 뭐야, 하나님 우리를 안 보호하시네, 안 지켜주시네 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누구를? 이방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함께 하였을 때마다 전쟁에 승리하는 걸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준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들의 초토화가 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전 안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까지도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그 시간 외출하셨나? 과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고 믿고 있던 그거는 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성령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언제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언제나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정과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분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역사처럼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초토화되듯 마귀는 나의 삶을, 또 내 가정을, 교회를 회파하고 전쟁터로 만든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자,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 권능을 얻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개인 또는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교회의 부흥, 성장을 시키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되며 그것은 곧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성장과 성령님의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썼을까요? 쓴 사람 다 고개 숙이고 있네요. 자, 문성숙 권사님 썼습니까? 봉지 가지고 때려줄 수도 없고.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준 건 미리 한번 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답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영어 단어에 있는 것처럼 창시자의 하나님이신, 창시자이신 성령님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끄시고 또 주도해 나가시고 하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어디에서도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의 주체를 사도나 제자들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사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을 사용하셔서 교회 성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웨슬레의 말처럼 성령님은 우리 앞에 먼저 행하사 선교의 길을 닦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보다 우리의 모든 전도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고 그 합당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준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에게 예비된 초대되는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런 가운데서 전략적으로 이끄시는 분 또한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전략가이신 성령님.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리했고 베드로가 그리했으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그리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아도 성령님은 각 시대에 맞는 전략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전략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유자영, 프린트물 안 갖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으니까 찾아서 전달 좀 할 수 있는 눈치 좀 이제는 가졌으면 참 좋겠다. 자, 전략가이시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전략을 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전략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무계획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역을 해보면 선교를 하던 전도를 하던 목회를 하던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게 직장 생활하고도 참 맞물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성경적으로는 이미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세계의 많은 부분들을 세상 속에 영향을 미쳤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막연한 생각이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하는 방법들을 수없이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고 하면서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고요, 수없이 실패하는 사례들을 전 정말 많이 봐요. 제가 선교지 현장에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게 그런 현실들인 거예요. 성령님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그 결과가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이것은 엊그저께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과의 모임 속에서도 이 왕 세 가지 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 거의 2달 동안 6주 동안을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삼중직이라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삼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목회자로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며, 또한 왕직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행하는 그 세 가지 왕직, 그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특별히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음에 있어서 여기는 반드시 누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 결과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곳에서 고난을 만나요. 그렇잖아요. 목마름을 경험하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라의 쓴물로 끝나지 않았죠? 그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해요? 역전시켜서 단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서 목마름을 경험해요? 목마름을 당연히 경험했죠. 물을 구할 수 없는 사막 지역에서 물을 마실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탄과 원망과 분노의 소리를 듣지요.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충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심지어는 그것이 강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실수가 있다 없다, 전 실수가 없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절대로 실수는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이건 처음부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확정 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반대로 근데 왜 실수를 하고 왜 실패를 할까?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알고 있다는 착각,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이 오히려 결과를 반대로 가져다 줄 때가 의외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도 수많은 선택들을 해옵니다. 이 선택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그걸 수없이 묻고 또 물으면서 정말 조심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했어 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실패의 사례들을 보게 되어지는지, 그러면 이게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또 바꾸는 사례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할 때일수록 그건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 듣고 있고 내가 잘못 알고 있고 내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점검하면서, 방법은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하심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방법 외에는 절대로 없다는 것 잊지 마시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완벽하게 전략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해서 여러분 주어진 삶이,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은 이 모든 것들을 앞서서 하실 뿐만 아니라 전략을 세울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감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기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교회 성장을 위해 모든 성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능력이 원천이십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초대교회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가 내린다 했을 때, 자, 비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비를 언제쯤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통해서 만약에 들었다 쳐봅시다. 아니면 팔다리가 쑤시네 하면 이제 곧 비 올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허리가 아프면은 아들 둘 낳아서 그런지 허리가 아플 때가 있고 다리가 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날씨가 안 좋은가 해가지고 일기예보 보면 그날 틀림없이 비 오는데요. 왜 웃어요? 저도 아들 둘 낳습니다. 우리 집사람 키워본 적은 없지만 자부지간. 그런데 여러분, 몸에서 반응이 이러지, 비가 온다, 혼자 물을 받아야 되겠다. 왜? 수도가 없고 물도 없는 사람에서 이 빗물이 유일하게 받을 거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날씨를 보면서 뭘 하고 있어요? 날씨만 봐요? 아니에요. 올 걸 대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뭘까?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그릇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그릇을 가게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제가 오늘 옥상에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우리 문 목사가 둘이서 뽑다가 하나만 뽑고, 이건 주일날 남자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자고 결론 내겼어요.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 알아요? 주은 아빠? 어휴, 이 뿌리가 얼마나 큰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릇 진흙이라도 좋아요. 그러면 그 진흙이든 뭐든 뭘 할까? 그래, 이걸 충분히 준비해서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큰 그릇을 만드는 것과 작은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큰 그릇을 만들거나 아니면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그릇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근데 그걸 뭘 하기 위해서 나중에 비가 오면 이걸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들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이걸 준비를 안 해놨다가 비가 오면 손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순간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도 그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준비되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이라는 건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있어서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하나씩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그걸 준비한 것만큼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신다? 그릇만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찌 보면 이런 마음속에 동기를 부여하고 이 동기를 통해서 준비되어질 때 그런 전략을 짜게 되어지고 그 전략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잘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여러분의 삶이든 쉽다 어렵다? 사실 쉽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랬더니 그릇 큰 게 만드는 게 어렵다라고요? 하나님은 이걸 경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경작하다. 그건 최소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30배, 60배, 100배이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보다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경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뭘 준비한다면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믿음의 그릇을 크기만큼 하나님이 그 안에 부어주신다. 근데 믿음의 그릇은 몸만 하면 삐지고 몸만 하면 막 흔들리고 몸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귀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종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밖에 못 담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서 교회 성장을 위한 6가지 단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령님의 6가지 단계를 통해서 첫 번째, 전도자,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초자연적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성도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인가?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열심을 품으면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걸 놓고 사실 저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스텝으로 잡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일들을, 물론 과거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끄는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한 사람의 영적 스피릿,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이 나라 민족을 이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대에서 12명의 사도를 세우게 되어지죠. 12명의 사도에 의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면서 교회는 그러한 모습의 형태로 확장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 사람의 단독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수의 영적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즉 교회가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할이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스피리추얼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마음속에 부흥의 열망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교회는 그 순간부터 순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올 때요 어때요? 그 사람들을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보면서 사실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참 훈련 받다가 어떤 분이 들어오시냐면 교회 초신자만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정호 이집사님? 초신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훈련되어지고 그래도 직분도 받은 사람이 싹 들어와요. 그러면 이분이 들어왔을 때는 그 교회랑 이 교회랑 비교를 하게 되어지죠. 당연히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서울 살면서 왜 수원을 시골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자꾸만 비교하는 것은 사람이 본능적인 거예요. 이것과 이것 중에 어느 게 더 나은지, 틀리다는 문제 아니라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신앙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위치가 딱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교회는 이
중심축, 그 교회 흐름의 중심축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세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걸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7 집사인 남자 집사가 세워지고 또는 12명의 여자 집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즉 12명의 목장, 17명의 목장, 이들이 실질적으로 목자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아무리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심지어는 신천지 출신의 사람이 들어와도 이 그룹 속에서는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앞으로 마지막 시대 속에서 그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훈련을 시켜왔던 거죠. 이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거고, 그때는 아직까지 저도 볼 때는 아직도 볼 때마다 막 삐지고, 오늘도 부부싸움 해가지고 순장교가 안 나오고 뭐 이럴 때마다 막 속상한 거예요. 왜 웃어요? 김정국 권사도 싸워가지고 안 나왔잖아. 그렇듯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뭐 이승재 권사는 오늘 배 아팠다고? 아무튼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 영적 싸움들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외부에 들어오는 것들의 영향력이 의외로 되게 많이 데미지를 받아요. 저도 제 아는 분 같은 경우도 교회가 막 성장하다가 신천지의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바로 문 닫는 케이스를 전 봤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해요. 목회자가 완전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정말 말씀을 잘 훈련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거, 그것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에요. 그래야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만 훈련시키는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때는 정말 리더들만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관리하고 영적으로 끌고 놔주고, 그 대신 저는 또 다른 사역들이 사실은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것이 외국의 사역도 그렇게 해서 양육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노예 목회자들도 이와 같이 말씀을 같이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제 노예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조금 힘들게 갖고 있고, 제가 섬길 수 있다면, 그렇죠, 이것이 단순히 어떤 명예나 그쪽이 말고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니까, 작은 교회도 하나의 교회니까 교회를 목사를 관리하는, 목사를 어떤 목회하는 목회자, 그런 모습으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져 있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전도자를 움직이시고요, 두 번째는 그 성도들을 무장시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복음을 전하거나 봉사하면 마치 하나님의 입술과 손길처럼 쓰임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동역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시대에서 사라지면 누구만 남는다? 성령님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된다. 그래서 저만 주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하지만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줘요. 사실은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해석하면 서기할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한쪽에만 집중하지 말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깊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무장시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복음의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전도의 열매를 위해 불신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불신자들의 복음에 대해 저항적이지 않도록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키십니다. 흑암과 공허의 무질서를 빛과 생명의 질서로 창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정사, 권세자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복음에 초청받은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지역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팀이 제가 특별히 중보팀 만들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지역에 대한 영적 권세와의 싸움들인 것이에요. 그렇죠. 자, 네 번째는 불신자가 거듭나게 한다. 누가? 성령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미래 이야기인 거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또 한 번쯤 제가 심각하게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고민할 거예요. 아세요? 이건 정말 저도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이게 또 착각돼 가지고 한 번 믿으면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생각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무서운 이야기가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있으면 제가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 내가 천국문 갔는데 우리 성도의 중에서 누구 저기 권요셉이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저 영혼 버리시려면 저도 버려주세요라고. 그랬더니 나도 버렸다. 너도 버렸. 목사는 제 마음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들 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 없게 해달라고. 정말 저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저는 목사의 기도 제목이고요, 제 마지막 소망이기도 해요. 단 한 사람도 거기 낙오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거듭난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으면 그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전도는 거듭난 자를 교회의 책임 있는 지체로 인도하는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난한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홀로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건 성경적 근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시대의 흐름일 뿐인데 그 시대의 흐름이 성경하고 위배된다면 그건 전혀 관계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어쩌면 왜곡시키게 만들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복음의 본질이 있는데 복음의 본질을 자꾸만 이것을 오늘날로 변화시키는 거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기적 교회를 만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성경적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굳이 가정을 통해서 이런 논리로 해서 이걸 깨트리는 것을 교회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실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본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구원받은 새 신자가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 일꾼이 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늘 영적 재생산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행복만이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과 행복도 책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위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내 안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흘려보내고 이것이 이 지역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전동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 주변에 너무나 연약한 교회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여유 있어서 그들에게 뭔가를 나누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들 또한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심이 그들에게도 넘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지역을 덮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곳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한다면 이 율전동, 이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하는 율전동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세요? 하나님, 이곳이 음란하고 타락하며 문란한 도시가 되지 아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아세요? 정말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건들, 또 우리나라의 정치든 어디든 어려움의 사건들, 이 사건들은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책임이에요. 왜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이 나라 이 땅이 타락되어지고 이 나라이 문란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잘못을 먼저 생각해야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거룩한 땅으로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 성도 놓고 1년 내내 여러분 기도 카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25년 동안 똑같이 기도했다. 하나님,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 1년 내내 사고로 인하여 정말 불행한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러면 내가 목회를 못할 것 같다고. 성도 한 사람의 그런 일 당하면 목사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성도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의 성격상 그건 정말 감당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위기가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 깨어진다면 저 책임 제가 감당 못하겠어요. 한 사람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상하거나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25년 동안을 기도해 왔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 끝까지 아마 생명을 다할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지역에 어떤 정말 문란하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 저걸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이 시대에 이런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를 멈추고 있는 것을 돌아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한국교회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 소리에 이젠 교회 문마다 다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예배가 폐하여지고 있잖아요.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은 어떨까? 이 많은 빈자리에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을,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곳에, 이 소돔 땅과 같은 이곳에 하나님이 정말 그루터기 같은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몫은 아닐까요? 저는 이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 바로 성령님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잘 된다 라는 그런 정말 악한 이기적인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또 내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 달라고 그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